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의 조참 모임에서 나눈 대화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학식 있고 명망 있는 자들이 아닌 디베라 바다에서 불황무식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이나 밤야들 가리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권능들을 주었을까? 바로 그 해답이 주님의 이 마지막 세 가지 명령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을 통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들에게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을 치라는 명령을 통해 양을 치다 보면 목자를 배신하는 그런 양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안에는 병든 양들도 있고 지질이 말도 듣지 않는 뺀질거리는 그런 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되 생명을 버릴 각오로 양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통해 신앙생활, 즉 나를 믿고 따르는 이 길은 결코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가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기 잡는 업으로 변신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힘과 의지를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고 양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래야 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에도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말기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교훈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곳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후부터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 교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이 말씀 안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나를 믿는 자, 즉 너희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누가 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주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고 이 사역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님께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자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주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이미 포함되어져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언제 오냐? 주님께서 가셔야 오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가셔서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하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죠? 돕는 자, 또
곁에 계시는 분, 변호자, 예, 아멘. 예, 헬라 원어로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 곁에 계시는 분, 변호자, 돕는 자, 예, 보호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뭐였다? 보혜사였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보리싹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막 안식일에 보리싹 잘라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막 제자들을 정죄했을 때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잖아요. 예. 그리고 결단코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 위생상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아멘. 정작 더러운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전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먹고 배설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이건 더러운 것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도 만들어 주셨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 벳사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아멘. 제자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뭐였다? 보혜사였다. 아멘. 그 보혜사였던 주님은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가면 나보다 더 좋은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보혜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성자 보혜사가 아닌 성자 보혜사는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보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자 보혜사가 가시고 이제 성령 보혜사를 대신 보내주신데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네. 아멘. 예,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는 어떤 영이냐? 바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너희가 받으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다. 뒤에 가면 이제 쭉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었지만 잊어버린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진리의 영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세상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아멘. 예.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는 어떤 영이죠?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그것들 속에는 이 진리의 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너희들이 정죄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지금은 계속 이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막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16개국에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각기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지금 쓰는 그 말을 그대로 듣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뭐 별별 소리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 내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이 일은 구약 요엘 선지자 시대부터 이렇게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유창하게 여태까지 불황무식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그가 유식해졌는지 우리가 그 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막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냥 주님께 들은 말씀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거죠. 아멘. 이 성령 받아야 되겠죠. 이 성령 받아야 돼. 이래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걸 통해서 뭘 알리셨다고요? 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들을 행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예수님 자신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쫙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인자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우리가 죽인 거 맞아. 우리가 잘못했네.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이걸 알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고요? 3,000명이었다.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도 훨씬 나보다 더한 일들도 주님께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어탁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실체를 이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죠. 실상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왜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는 순간 주님은 전능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언약교회에 있는 한 다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한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시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지금 미국에도 그대로 계십니다. 아프리카에도 계십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분은 동시에 계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도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통해서도 기도해도 다 알아듣고 그쪽에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친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화통에 대고 지금 기도를 해도 그쪽에서 그걸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면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럼 죄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다. 물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뭘 행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의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를 행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 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려면 주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네, 다 같은 말씀이죠. 아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사탄은 심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 이런 모든 권세들은 죄의 권세 이때까지 너 죄지었지 죄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당하여서 죄의 싹선 뭐다?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던 이 마귀의 권세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은 사건이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4,0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이제는 마귀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여봐.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에게 이론적인 것과 실무적 경험적인 것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다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면 너희들 그 지능 갖고 너희들 생각 갖고는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와야 그 성령께서 너희들 그 돌대가리 같은 대가리를 열어줘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초보가 있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들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미래의 사건들까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나면 흉악한 일이 가서 너희 양떼들을 어떻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하잖아요. 아멘. 이처럼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뭐 누가 뭐 능력이 있다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가난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소리 하는 것들 있죠. 예, 그것들은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본 것이 전부 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뭐 좀 신령하다고 하는 뭐 기도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야기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집어넣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일이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순간에 마귀가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도 보여주고 마귀도 속삭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뭘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진리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해준다. 장래일도 알려준다. 그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성천할 때 어디서 성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거기에 제자들만 모인 거예요. 약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사도와 같이만 모인 게 아니고 그 앞에 몇백 명이 약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죠? 보혜사 성령. 아멘. 보혜사 성령 세례. 이걸 기다리라 이 말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500명 중에서 380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사순절이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열흘 후에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적이 뭐였다? 방언이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분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4번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뭘 했다? 방언을 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고 제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았죠? 네. 이제 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강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는 초창기였으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젖어 있고 예수는 진짜 이단자로 몰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거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함 강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말미에 아니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할 일이 지금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 참 한심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누군가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아무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고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계속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이 자꾸 더 더러워지고 강팍해지고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보내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현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일이잖아요. 그 이리가 누군가? 바로 너희들이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바로 이리다라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삼가해라. 삼가해라.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왜?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공회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떠드니까 안 믿는 사람들 따라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공회담이 공회.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제일 큰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종교 재판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잡아다가 신문을 하잖아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넘겨주기도 하고, 해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해당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는, 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에는 반드시 가지만 평상시 때는 예루살렘 성전 맨날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디에서 매 안식일마다는 거의 회당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아멘. 그런 회당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거기에 잡혀가 가지고 매질당한다. 왜? 이단이라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회당에서 막 맥살 잡히고 막 이런 일들이. 스데반이 막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공회에 해당해서 채찍을 당하고 이뿐만 아니고 너희가 이방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다시 인사이동 되니까 벨릭스 총독한테 신문을 당하다가 벨릭스 총독이 인사이동 되니까 베스도 총독이 또 와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바울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내 재판을 청구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가이사한테 왕 앞에 가서 내가 이 신문 바꿨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이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의 포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거기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한 것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서는 안 돼요. 물론 반짝할 수는 있지만 지속이 안 됩니다. 네.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수제잖아요. 베드로만큼 기적과 이적을 직접 많이 경험해본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리를 직접 걸어봤던 사람. 그런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어리잖아요. 아멘. 그런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단 가지고서 못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늘 힘쓰고 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늘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나려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큰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